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오셨어요. 생각해 보건대 늦게도 오셨지만 불가능한 일 앞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 번 예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또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도 마찬가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앞으로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대요. 안타까운 마음,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누르시고 마르다에게 명령하셔요. 돌을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사로를 살려내실 준비를 주님이 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이 반응은 참으로 이상해요. 전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불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요. 돌을 옮겨놓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돌을 굴러 막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뒤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마리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양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 신뢰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순간에
난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큼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뜻이든 아니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 분량에 따라서 성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 순간에 우리 오빠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니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키우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 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포하던데 너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말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내 관계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해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겠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는 거죠. 기적과 이적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이 있어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이 믿음은 삶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어느 순간 쌈박하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더라, 신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민해라. 너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그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내가 고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주님의 영광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이 일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뒤에, 한참 뒤에 내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여도 결론적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만 만나며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